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수성도장에서 예정을 맡고 있는 교무녹사장 이다경 태을랑입니다. 현재 아버지는 원주 우산도장에서 수호사로 봉직하고 계시고 어머니와 여동생,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와 함께 수성도장에서, 남동생은 대구 복현도장에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려서부터 봉직하셨고 어머니도 열성적으로 신앙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상제님 신앙을 하게 되었고, 초등학교 3학년 때인 도기 127년 음력 10월 17일에 여동생과 함께 정식으로 입도하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하기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구도의 과정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쉬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방황을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저도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심적 방황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어머니의 권유로 2년 반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복학을 준비하면서 대포 겨울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정이 조별로 우주변화 원리를 공부하고 토론하는 것이었는데요. 첫 조모임 때 왜 우주변화 원리를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끄럽게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느끼게 되었고, 그동안 도장만 왔다 갔다 하며 뭘 한 거지 하고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도장일에 바쁘셔서 저희 삼남매는 신앙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근본 신앙을 다지기도 힘들었고,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원망도 많이 쌓여 부모님의 조언이나 충고에도 오히려 반항심만 들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이후에도 이런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고, 모태신앙과 부모님에 대해 더욱 원망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마침 종도사님께서 겨울 동안 국제부에서 인턴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 전공인 프랑스어로 쓰임받고자 대전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한번 크게 정신이 깨지는 계기를 갖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연구소 도운을 받들러 갔는데 마침 자리가 꽉 차서 종도사님 바로 옆에 앉아서 도운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해주신 말씀이 우리 집이 증산도를 하다가 망했다. 망했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도전 문화 콘서트 1회에서도 왜 너는 증산도를 하게 됐지? 이걸 하다가 우리 조상들이 다 망했다 하니까 그럼 나도 해야지 라고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집도 신앙을 하면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원망스러웠고 늘 부모님을 증산도에 바쳤고 우리 남매는 희생됐다는 생각을 하던 저에게 그 말씀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상제님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국제부 인턴이 끝난 후 지방으로 돌아와 청소년 포교부 간부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은 가족 신앙을 하는 청포도생들을 이끌어가면서 즐겁게 간부 생활을 하고 예감도 맡아서 의전을 보며 도장에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청포 간부를 맡은 지 몇 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어머니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서 신앙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내 가정을 가가도장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자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때부터 정성수행과 함께 도장 진리교육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승철 수호사님께서 처음으로 우주변화 원리를 교육하기 시작하던 때였는데요. 첫날 종도사님 도움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우주론을 모르고 신앙하는 것은 맹신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에 우주변화 원리를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꼈습니다. 교육은 음양오행 상극상생부터 시작했는데요. 도입부가 선천은 양이고 후천은 음인데 선천은 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음양이 함께 있지만 양이 주도권을 가진 것이고 후천도 음양이 함께 있지만 음이 주도권을 가진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부터 상제님이 하느님이셨고 우주일령 공부는 의문을 가지기도 전에 답을 알아버린 느낌이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것이 다른 사람들처럼 큰 충격이거나 깨달음이 아니어서 그 부분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우주관 공부를 해오면서 음과 양은 항상 동시에 존재한다고 배웠을 텐데 난 왜 처음 듣는 것 같고 선천은 양, 후천은 음으로만 알고 있었는지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기본 중에 기본이라 당연히 교육을 했었는데 이제야 제가 진리에 대해 마음이 열린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저의 성장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음양오행의 겉과 속을 함께 볼 수 있는 우주변화 원리 공부를 하면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깨달음이 주는 기쁨에 교육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무더운 여름날 밤을 우주변화 원리 공부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상극상생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수호사님께서 일꾼이 도문에 들어와 성장하는 과정을 오행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는 처음 들어온 목의 상태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화의 상태도 아닌데 하면서 다시 근본적으로 내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고민도 해보고 고독감에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 힘든 시간과 함께 상극에 대해서도 크게 깨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항상 상극은 힘들게 하는 것, 안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현실에서 극이 오면 불평하고 피하기만 했었는데 우주변화 원리를 공부하고 보니 그 현실의 이면에 있는 이법에서는 극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극이 없이는 생도 일어날 수 없으며 그야말로 암흑세계인 것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이걸 이겨내서 내가 생을 이뤄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집안을 선택해서 태어났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인정하기 싫었었는데요. 이제야 내 선택임을 받아들이고 내 선택에 책임을 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부모님을 더 이해하게 되었고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사부님, 사부님 말씀을 들으면서 배려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말씀에 푹 빠져서 배려를 하다 보면 꼭 곁에서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배려하는 것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 기억에 남는 말씀은 태상 종도사님 말씀 중에 심야자는 대여 천지라 마음이라 하는 것은 천지보다도 큰 것이다. 마음으로써 성공을 하면 절대로 성공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우쳐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마음가짐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새롭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나는 한순간도 변심을 해본 사실이 없다는 말씀도 들을 때마다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자식은 부모의 뜻과 꿈을 이루는 존재라고 배웠습니다. 몸소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 온갖 고난을 겪으시며 천지공사를 보신 천지 부모님, 평생을 다 바쳐 증산도와 일꾼들을 이끌어 주시는 1월 부모님, 그리고 자신들의 청춘을 다 바친 부모님의 꿈과 뜻을 저도 받들어서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아직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항상 보은하는 마음으로 구도의 길에 정진하겠습니다. 보은. 안녕하세요. 수원 인계도당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문목사장 남원우 태을랑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갓난 아기 때 부모님을 따라 포항으로 이사를 가서 초중고 대학을 다녔습니다. 현재 직장 관계로 수원에서 살며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 병원에서 수간호사를 일할 때 인도자 광미경 도생님을 만났는데요. 광미경 도생님은 제 책꽂이에 있는 수행 관련 서적을 보고 내가 수행을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수행을 하는데 한번 가보자고 해서 처음 도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난생 처음 방문한 도장이었지만 조금도 낯설지 않았고 저에게는 익숙한 느낌이 들어 신기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입문을 했는데요. 수행을 할 때 묵직한 기운이 양쪽 어깨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입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하면서 예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는데요. 사실 제가 정산도 신앙을 하기 전에 2차례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쯤 포항에서 살 때인데요. 포항 육거리를 걸어가던 중 거기에서 우주 1년 도표를 걸어놓고 태울주 읽으면서 펜을 홍보하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그냥 지나치기만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00년대 문경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할 때 시장 골목길을 걷다가 파란색 정산도 간판이 유독 눈에 띄어서 저곳이 뭘 하는 곳인지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간판들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는데요. 파란 정산도 간판은 유독 제 마음을 끌었었죠. 그때는 바로 도장을 방문하지 못하고 1년 뒤 창원으로 병원을 옮기고 나서 도장을 방문했고 입도하게 됐습니다. 신앙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을 한 가지 소개한다면 2018년 큰언니와 함께 도장에서 조상 보원치성을 모신 일인데요. 어찌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소소한 일로 보일 수 있으나 가족이 모두 기독교 신앙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참 기쁜 일이었습니다. 저희 형제는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저 빼고는 모두 교회를 다닙니다. 당시 큰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제 집에서 한 2주 동안 같이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보온치성을 올리게 되어 큰언니도 자연스럽게 보온치성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조상 보온치성을 올릴 때 교회 다니는 큰언니가 부모님께 술 한잔 올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기뻤어요. 물론 정산도 신앙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참석한 것은 아니었지만 조상님 보온치성에 참석한 그 자체만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 말씀은 도전 5편 347장 17절입니다. 성인의 직업은 의통, 궁상각치우는 성인이 내작이라 선천하 지직하고 선천하 지업하니 직자는 의하여 업자는 통냐니 성지직이요 성지업이니라. 궁상각치의 오음은 자연의 소리를 듣는 성인이 지은 것이라. 성인은 천하의 직책과 천하의 업무를 우선으로 삼나니 천하의 직은 병들어 죽어가는 삼계를 살리는 일이요 천하의 업은 삼계 문명을 통일하는 일이니라. 성설은 직이요 성설은 업이니라. 이 말씀 중에
천하의 직은 병들어 죽어가는 삼계를 살리는 일이요. 천하의 업은 삼계 문명을 통일하는 일이라. 성스러운 직이요 성스러운 업이라는 이 부분에 제가 딱 꽂혔습니다. 지금 저희 직업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간호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상제님 신앙을 하면서 갖게 된 또 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서 이 세상을 하나로 통일하는 일인데요. 이것을 명확하면서도 간결하게 정리해주는 말씀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상제님은 제가 하는 신앙을 이 세상의 어떤 직업보다도 가장 성스러운 직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2020년 경자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계시를 맺고 싶습니다. 우주 강명, 환이 되어 황국을 세워야 된다는 정도사님의 말씀을 각성해서 가족과 지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제님의 진리를 전해서 우주 강명 환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진리의 도생이 되겠습니다. 보은